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3과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나누겠습니다. 기억절은 여호수아 4장 23, 24절인데요. 서봉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 첫 번째 시간은 제목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오늘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지시 사항이 주어지죠. 그게 네.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되 거리를 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갈 건데 뒤에서 멀리 따르기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일 있을 일을 위해서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각각의 명령이 어떤 주는 교훈이 있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훈이 있을까요? 장한서 집사님?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그 하나님을 바라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또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예. 회개함으로 풍성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것들을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언약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향할 때 되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두라는 것에서 왜 하필 2000 규빗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한 9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 길을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갈 때에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면 그 정도 거리면은 이렇게 보였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그 시선을 내가 거기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탈을 한다면 따라갈 수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던 장소도 지성소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인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의지를 할 곳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서간다는 말이 민수기 10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그 모든 길을 먼저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백성들이? 900m 아니, 뒤. 지금 현재 위치가 아, 어디냐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 강 가에 진을 쳤으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그 요단 강이 좀 어떻게 보여요? 거대하게 보여요. 바다처럼 보이겠죠,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절기가 어느 때쯤이라고요? 추수할 때쯤. 그러니까 네. 봄이었다는 거죠, 봄. 네네네. 봄. 봄이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강이? 불어나요, 산부터. 불어나죠.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성경줄 나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울에 얼었던 물들이 다 오면서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강이.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산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요단강 물이 막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불어나는 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얕아가지고 건널 수 있는데 건널 수 없는 상황인 걸 봤죠, 백성들이. 네. 그래서 저걸 건너간다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가?
요단강이 또 좀 길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만이 그들이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건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체 그림에서. 이건 인간이 통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강이 이 땅과 저편 땅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과해야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만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만이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언약궤 이제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니까 여러 성경 구절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저 영역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뒤따르는 것이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스토리를 장악한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이다혜 성도님. 성결케 해야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네. 이 이슈를 우리가 다뤘죠. 성결케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어,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즉 죄를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였죠. 그 옷을 언제 빨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사건 전이었죠? 계명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사건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니까 성결케 하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림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옷을 빠는 행위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죄를 버리는 거. 네. 예, 옷이 뭘 상징하니까? 아, 이거 왜? 네. 오늘 기억하라는 얘기 계속 하고 할 건데 기억을 못 하시네. 출애굽기 했던 거. 예, 품성. 그죠? 예, 옷은 품성이다. 옷을 빠는 행위는 품성을 성결케 하는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하라 그랬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래서 회개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을 상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큰 구원을 이적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진 의미라는 것이죠. 뭐 만일 죄를 버리지 않고 그 현장에 당당하게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건너려고 막 이렇게 물을 헤치고 간다거나 하면 결과는 뭐예요? 필패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네.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되게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출애굽을 봤잖아요, 지난번에. 네. 실제 현실에서 그렇죠. 이게 상징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구원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거기가 목적지잖아요.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게 있었죠? 하늘. 하나님의 하늘을 상징하는 거. 네.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자, 월요일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3년 6절부터 17절, 예.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었는데 네. 여호수아가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것도 사실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당시는 아직도 만나를 먹었던 시대잖아요. 아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양식을 왜 준비하라고 그랬죠? 주시는 만나만 먹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두 가지가 사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 게 저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까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 예. 일단 좀 보실까요? 양식을 준비하라가 몇 장 몇 절에서 보셨죠? 1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여호수. 네네네. 어, 여기는 지금 시딤이네요. 그죠? 위치가. 네, 시딤에서 출발하기 예. 전에 3일 동안 쌓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3장이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는 본문의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살폈잖아요. 그죠? 아, 요거는 지금 3장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 드린 다음에 뭘 네, 명령했는가, 두 가지 명령이 뭔가 이렇게 살폈죠. 그죠? 네,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굳이 이걸 뭐 복잡한 스토리를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진 못하고 있으니까 내일 기사를 행한다 그랬죠. 내일. 네, 여기 보면은 5절에 네, 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3일치 양식 이미 다 끝난 거죠. 그죠? 여기서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아, 3일 동안 지금 밥 먹고 준비하고 뭐 이런 여기서 3일 동안 머무는 3일 동안 먹으라는 얘기랑은 상관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위치도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요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드디어 그칩니다. 이제. 네. 예. 5장에서 그치죠. 예, 그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의미가 없게 되죠. 아무튼 그러면, 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지금 헷갈리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네, 그 성경 장 자체가 전혀 다른 시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질문의 요지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우리는 3장 본문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여호수아가 두 가지 명령을 뭘 했냐고 질문한 거고, 그죠? 네, 네, 또 있지 않습니까?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개 써 있는데 그걸 질문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신가 보니까 이제 과거에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 목사님, 네, 이때가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음에도 3일치를 준비하라고 한 거라는 거죠? 뭐 혹시 일단 제가 만나 그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3일치를 준비하려고 한 게 정탐꾼한테 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3일치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정탐꾼에 얘기하지 않았죠. 1장에 나오는데 거기 일반, 정탐꾼 얘기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만나 말고도? 그들이, 아니 만약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음식이 만나라면 만나를 준비하라는 거겠죠. 음. 그들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양식이 만나밖에 없다면 그거를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근데 거기 만나를, 어떤 양식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예. 만나를 3일째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만 주고 평일 날에는 하루 주고 더 세이브하면 그 다음 날은 썩어 상하지가 없어. 네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상. 이게 만나가 얼마가 포함됐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육류가 얼마 포함된지에 아, 대한 그러니까 정보 제 자체가. 생각에는 만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죠. 예, 예, 뭐 만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맥락이 중요하지 네.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이죠? 아니, 월요일이죠? 네.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3장 6절부터 17절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 순간을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기획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기획 의도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기획을 보니까 어떤 경험이 되도록 기획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받았을 인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 좀 상상해 볼까요? 네. 저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의 의도는 3장 10절에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네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자 기획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어, 그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지금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어떤 입성 자체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사건, 이런 걸로 각인이 되게끔, 그러려고 이렇게 인상적으로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음. 저는 그 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적을 네, 경험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외의 백성들이 어, 그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이적들을 계획하지 않으셨나. 네, 7절에 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거를 하시지 않았나. 아, 네, 그것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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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획 의도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그죠? 네. 7절이 제일 먼저 나오죠. 네. 이 사건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효과를 여호수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네. 그죠? 네. 왜냐면 모세 얘기하면 홍해가 지금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위 홍해를 재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을 거대한 연합 민족을 정말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쫓아낼 줄을 알게 해주려고. 네. 이거 한번 보면은 아 이거 다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죠? 네. 예. 그런 연출을 하려고 이 물이 끊어지는 연출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음. 예. 그래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되려고 기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됐죠.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죠? 음.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하심을 알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네. 예. 그런 의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홍해 사건의 재현이 되길 기획하신 것이다. 그 정도의 압박감을,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한테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적이었다. 얘기를 하고요.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라는 증거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정복, 즉 40년 전 그들의 조상의 믿음을 흔들어 놨던 그 엄청난 과업에 들어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보증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초장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아까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임금 민족들에게 공포심을 줘서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뭐라죠? 기선제압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만한 기선제압이 없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선 세 명의 대상을 얘기하면서 가나안인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주었다. 이렇게. 그런 의도와 기획 가운데 이 사건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이적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주고자 한 대상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렇죠. 가나안은 무서워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가나안도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죠? 여호수아도 믿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만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주려고 한 게 이번 사건의 기획 의도다. 근데 이제 뭐 옛날 얘기 우리 이렇게 많이 해도 오늘날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은, 현대 신자들은 좀 어때요? 믿음이 좀 충만합니까? 이런 초자연적 이적에 대한? 아니야? 아니요. 이쪽.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적을 보는 일이 별로 직접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아, 우린 못 봤으니까. 오늘 제 아들도 뭔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겠다. 다 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직접 보고 좋았겠다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끝부분을 요즘 읽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 이런 거 보면서 아빠 이 백부장 이 사람 갑자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래? 이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봤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와 뜬금없다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천국 가는 거냐고? 가지. 백부장이. 와 하면서 또 읽다가 이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 이거 뭐야? 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 이 사람들 예수님 봤으니까 천국 가는 거. 그 사람들 가. 그러니까. 와, 뭐, 부당하다고. 자기도 예수님 보면 금방 갈 텐데.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데 예수님 보고 그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는 못 보잖아요. 그죠? 네. 네.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의심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주실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예를 들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알죠? 네. 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어떤 믿음을 완벽하게 심어줬던 가장 강력한 이적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주셨거든요. 양털 적시고 땅은 안 적시고 한 번. 그리고 땅은 적고 양털은 안 적고 두 번. 그게 최대의 이적이었을까요? 기드온의 불신을 확고한 믿음으로 바꿔놓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완전히 의심을 거두고 용사로 거듭나는 이적은 뭐였냐면 나중에 이 군대를 조직하고 뭐 하는 모든 과정 다 지나고 싸우기 직전에 밤에 정탐을 하러 갔어요. 적군 진영에. 그런데 거기서 그 파수보던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 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치는 걸 봤다. 그 옆에 있는 동무가 한 사람이 꿈을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해요. 다니엘처럼. 야, 그거는 다른 해석이 아니고 그 떡은 보리떡 한 덩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해몽을 해요. 서로. 한 명은 꿈을 얘기하고 한 명은 해몽을 해. 사사기 7장에 있습니다. 네. 그때 기드온이 용사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랬어요. 양털이 젖고 막 땅이 마르고 이런 거 해도 계속 두려워했어요. 계속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조금씩 얻었지만 결정적인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투와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15절인데요. 7장 15절. 경배하고 이런 반응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몇 명? 몇 명이 거기 있었어요? 300명. 고사 300명 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부으셨다 하고 탁 나가서 싸워서 몰살시켜버리죠. 음. 그러니까 기드온에겐 양털의 이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진에서 들은 병사들의 꿈 이야기가 가장 큰 이적이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히스기야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죠. 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불치병에.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못 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하잖아요. 그죠?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이사야 가다 말고 이거 또 가야 되네 하면서 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셨다. 살려주겠다. 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적을 보여달라. 징표가 있네. 징조를 보여달라. 내가 3일 만에 완치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해금자를 쭉 나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건 좀 쉽지 않나요? 뭐가 쉽긴 그죠 그게. 좀 어려운 걸로 하고 싶던 뭐냐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10도. 그래서 10도가 물러갔죠, 그죠? 네. 예, 이런 게 히스기야의 삶에서 최대의 이적이었고 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을 봤죠, 예수님 옆에서. 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한 이적이 뭐였을까요? 우리를 보는 거? 예수님을 경외하게 된 가장 강렬한 이적, 무리를 걸은 거일 수도 있는데, 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것도 당연히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경험이면 베드로에게만 있는 가장 강력한 경험은 물고기 확 많이 잡은 거? 그렇죠. 물고기 잡았던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 완전히 예수님의 신적인 그 경외심에 완전 압도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 이 이적은 더 그에겐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확고해지는 어떤 이적들이 있어요. 그죠? 자신 삶에서. 생애의 전환기가 될 정도의. 예. 자, 그런데 우리에겐 어떤 게 최대 이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린 참 의심도 많고 불신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로는 이적을 믿는다 그러지만 본 적도 없고 별로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고기를 막 몇백 마리 잡게 하신 적도 없고 무리를 걸은 적도 없고 네. 예?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해주시는 지금 실제적인 그런 최대 이적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품의 변화, 예, 그거 정말 엄청난 이적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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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저히 안 변한 인간이었는데 내가 이런 변화가 있다니 내 안에. 네, 네, 최대 이적. 또 다른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 요단강 그런 인적들을 수없이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죄에 빠졌었잖아요. 네, 이적이라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만 구원에 유리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대 이적은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신 그게 최대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정정하자면은 요단강을 홍해를 지나간 그 이적은 사람들이 계속 반역을 했지만 요단강을 지나간 세대는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네. 다른 이적이에요. 종류는 비슷하지만 결과가 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네.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네. 하나님의 최대의 이적이죠. 예.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 예.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최고의 증명이라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는 예수님 죽음도 못 받고 부활도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죠. 그 옛날 사람들 그때의 경험이라고. 근데 지금도 그게 최대 이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찾아보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증거를 다 찾아볼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찾고 나서도 그 믿음과 현실성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것 같을 때 성경을 보면서 또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이적을 본다는 건 어떤 내가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입증 가능한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리라는 실제적인 보증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이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근데 네. 아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적이 실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적- 목사님,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건 이적이 실제적으로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적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 저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만 이적을 봤어도 저런 엉망진창으로 반역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 너희는 이적을 봐야 믿느냐? 이렇게 또 이적에 맹신하는 사람들을 또 뭐라 하셨고. 네, 그러면 이적을 뭐하러 보이시는 거죠? 어, 이적을 보면 믿음에 도움이 되거나 그 이적을 보고 나서 그거를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뭐 되게 좋다. 무조건 우리에게 믿음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설 수는 있다. 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사람에게 나타난 이적은 그게 그 사람의 정말 믿음이 강해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네네. 그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정말 믿음이 내가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정말 정확하다면 그 이적은 도움이 되지만 정말 이적만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뭐 이적을 바란다면 그 기적을 바란다면 다시 무너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적은 좋은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수많은 네. 이적이 있는 거죠. 그 이적들은 믿음을 음,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그런데 음, 그게 믿으려고 한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음,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에게는 이적이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신의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적이 없어도 믿는 음. 사람은 이적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례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하스라는 녀석이 왕인데, 적국이,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사시나무를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게 불쌍해가지고, 못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놈들 싹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떨지 마라. 근데 아하스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선지자의 말을. 안 믿, 안 믿으니까 정말 안 믿기겠으면은 아무거나 한번 나한테 요청해봐. 징조를 하나 구해봐. 뭐 무슨 징조든지 내가 얘기해줄게. 그럼 너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믿음을 강화시켜주려고 그랬어.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저 이적 필요 없는데요? 안 구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넌 지금도 날 괴롭게 했는데 또 이걸로 또 괴롭게 하냐. 됐다! 때려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안 구하면 내가 그럼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내가 직접 이적을 하나 주겠다. 믿을 만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맞아요. 히스기야도 될 수 있고, 예수님, 그러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될 수 없죠. 아, 예, 예수님. 예, 예. 예수님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 네. 아스에게 임마누엘은 이사야 아들? 아, 그렇죠. 잘 읽어보면 이사야 8장까지 쭉 이어서 문맥을 잘 연구해보면 이사야 아들 마할 살레 하스바스. 네, 얘가 임마누엘이랑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태어나는 아들이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보증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성취된 예언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애가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애가 나이 들어서 버터와 꿀을 막 먹고 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성취되면서 예.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네.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랑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아, 아, 아스. 우리 아하스 닮았잖아요. 그죠? 네, 이적을 별로 닮았어요. 기대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에 맞아요. 이적이 작동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세팅된 사람들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죄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증할 믿음의 근거를 개인적으로 구하지 않은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임마누엘 징조를 친히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겁니다. 예, 화열입니다. 기억하라. 자, 그 이제 4장 전체 내용인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날에 세워진 기념비의 위치와 총 돌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그리고 길갈, 그리고 두 군데인데 12개 돌씩? 네. 그죠? 요거는 잘 구분이 안 됐었죠, 이번에 자세히 보기 전에. 네. 맞아요. 어, 또 세워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돌 꺼내왔다라는 얘기로만 기억하지. 음. 꺼내온 자리에다 돌을 또 갖다 놨다는 얘기는 처음 확인했죠, 이번에. 네. 근데 자세히 봐야지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총 두 곳에 24개의 돌을 세웠다. 네. 12개는 강 건너고 나서 진을 쳤던 길갈에 20절에 나오죠. 12개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중앙에. 요단강 중앙에 놓은 돌비는 언제 보일까요? 강 물이 조금 옅어졌을 때? 좀 예, 낮아졌을 때? 예, 메마를 때, 건기 때 쫙 드러나겠죠. 그럼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저게 있네 하면서 또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신기하겠죠? 예. 자, 여러분, 이 돌들을 왜 이런 위치들에 세우더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돌을 많이 세워요? 예, 여호수아 4장 6, 7절에 예, 너희 자손이 후일에 그들의 아비에게 묶일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음이라. 그러니까 네, 후세대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해 후세대가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할 기념비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얘기할 거니까 이동하면서, 그죠? 예. 즉,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진짜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대상이 누구예요? 이 돌비를 세운 혜택의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까지.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써 있긴 한데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기억해야죠. 근데 우리까지 포함된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데 우리까지 포함된다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니까. 예? 17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예.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24절이죠. 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후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이후에 살게 될 모든 민족들도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도 오는 세대들에게 이 큰 기적을 증거할 증거물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돌들은 강을 건너가 처음 진친 곳에 기념비로 세워져야 하였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말한 바와 같이 구원의 이야기를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하여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념할 목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게 할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중요한 돌로 세운 것들 또는 뭐 세워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뭐가 있습니까? 돌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창세기 35절 3절에 그 야곱이 네. 예, 돌을 쌓았습니다. 그 돌비는 언제 세웠냐면 창세기 28장에 세웠죠. 도망가던 날. 네. 그죠? 자기가 돌베개로 이렇게 베고 있던 그 돌기둥을 세운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35장에 가가지고는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웠던 그 기념비를 찾아가는 거죠. 네. 어려움이 환난날이 임했을 때 그 과거에 도움을 받던 그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였죠. 예, 그래서 부자 선자의 고거에 대해서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그날 세운 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 영원히 기억하려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건을.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돌로 기념비를 세운 거. 에베네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세웠다. 약대로. 예. 음.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고요. 저 돌비 말고 절기를 세워가지고 기념하는 습관은 또 뭐가 있을까요? 6월절 6월절이야. 그렇죠. 출애굽 6월 절기라는 건 어느 주기로 오는 거예요? 1년 1년. 1년에 한 번씩 오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게 6월절 제사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건 1년에 한 번씩 기념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더 중요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게 만든 제도가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기념비죠, 그죠? 안식일도 시간 속에 세워진 기념비라는 것이죠. 네. 그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기념하라는 것은 그게 더 잊지 말아야 할 엄청나게 중요한 전제라는 것이죠, 그죠? 네. 창조의 기념비로 세워졌다. 자,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 우리를 향한 용서와 대속, 십자가의 희생,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연계에 세운 가장 큰 기념비. 무지개에 있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천연계에 표현한 하나님의 기념비다. 그래서 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뭐하라? 기억해야 돼. 기념하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분 스스로 죽임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게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또 성만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는 것보다 거의 매일 기념하게 하려고 한 제도가 있죠. 밥 먹을 때마다 기념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뭐예요?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이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 성만찬 예식 1년에 몇 번 하세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서봉진 성도님? 저는 기별마다 해서 4번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네요. 장한서 집사님? 한두 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반기마다 1년에 2번 정도. 또 조세희 집사님? 저희도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번? 네. 제 기억은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2번인가? 예, 하여튼 반기마다 했나 보네요. 그럼 예, 아무튼 그건 또는 뭐 한 번 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성만찬을 조금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 오랜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감리교회 거 가보니까 예배를 매주 드리더라고요. 성만찬을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형님 이거 본인이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니까 자기가 좀 어느 교파의 제도나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예배에 이렇게 넣었다고. 설계배가 끝나면 성만찬 예식을 하더라고 항상. 그래서 참신하더라고요. 참크래커를 주더라고요. 참크래커. 무교병을.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죠, 그분은. 근데 원래 성만찬 예식은 매일 하도록 만든 겁니다, 원래. 밥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를? 예수님의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제도가 성만찬이지. 너무 중요하니까.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늘 기억하게 하려고 밥 먹을 때마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잊어버린다면 네, 잊어버린다면. 자, 그렇게 왜 모든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해야 했나요?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뭐 그렇게 현재나 미래에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뭔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네. 예, 장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그 네, 죄를 짓게 되므로 잊지 예.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가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는 것이 경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면 뭐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음. 지속될 수가 네. 없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억 상실이 우리가 되게 흔한 거잖아요. 기억 상실로 인해서 고통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없어요. 아니요.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상실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면 그게 곧 신앙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영생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기억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은 모르는 거죠. 아니 여러분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는 뭐예요? 결국. 틀려요. 읽어야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아니 모르면 찍어야지. 침대는 과학이죠. 아무튼 모르는 문제는 뭐예요?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음. 그지 다혜야. 너 맨날 암기 시험 봤잖아. 그지? 네. 잘 못 봤어요, 항상. 그러니까 왜 못 봐? 공부 안 했어? 한 번도 못 저는, 봤던 거야? 저는 무턱대고 외우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부탁대고 외웠잖아. 그지? 네, 그냥 겨우 했어요. 근데 외웠는데 왜 틀렸냐고. 잊어버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요. 잊어버린 건 지식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아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아는 게 아니면은 모르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영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역사는 다 뭐와 함께 시작돼요? 기억 잊어버- 상실과 함께. 그렇죠. 기억 상실과 함께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근거가 뭐가 있죠? 아무 구절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조세희 집사님. 사사기 3장 7절에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서분유 성도님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이다혜 성. 신명기 8장 17절. 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김진수 사모님. 시편 78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다 잊었다. 타락 역사는 잊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어딜 가든. 네. 잊어버렸다고. 수십 절을 더 찰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항상 구원은 뭘로 받아요, 우리가? 믿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는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립되는 거죠, 구원이. 네. 그렇죠. 근데 기억 상실은 항상 우리를 믿음이 아닌 어디에 다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네, 나의 행위와 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상태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기억 상실이. 아, 맞다. 이거 믿음을 맡겼어야 되는 건데 또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런 거예요, 계속. 즉, 기억 상실은 항상 사람을 자력 구원의 상태로 되돌려 버려요. 늪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네, 또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얘기한 신명기 8장 이야기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4절에는 기억하지 않으면은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17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역시 나는 너무 노력했어.
노력하지 않는 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더만 말하면서 막 유튜브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순전히 운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한 거지. 그죠? 네, 맞죠. 차라리. 음. 나처럼 노력하면 다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저처럼 18시간 동안 일을 하십시오. 하루에 3시간만 자십시오. 그럼 성공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주 건방지고 오만한, 그죠? 그렇죠.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운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죠? 네. 네, 모든 게 다 운이었다. 그게 차라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랑 더 일맥상통하겠죠? 네. 그래서 자력구원의 절망적인 늪에 빠지게 한다. 기억상실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신 거다 깨닫고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탁 몇 년,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도성이 너무 멋져 너무 위대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런 멋진 성을 지었지 이러다가 정말 기억을 다 통째로 뺏겨버리죠.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인간은 이렇다. 우리는 다 그렇다.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니? 아, 내가 잘생겼고 잘났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거 기억을 돌려보면 그게 아닌데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많이 상실하죠.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의 이렇게 많은 경험 가운데 많은 걸 차지한 게 구원을 상실하는 경험 아니에요? 대부분? 네. 네. 그거는 항상 뭘 잃어버리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럼 구원을 회복하는 건 뭘 되찾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항상? 기억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그 일에 달려 있다. 구원을 되찾는 것은. 그래서 시편 45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그 무슨 얘기냐? 이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기억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기억을.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는 우리 곁에서? 성령님. 성령께서 하시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4시간 역사하시잖아요, 거의. 네. 예. 근데 그분이 하신 매우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기억나게. 기억나게 하는 거.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예.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크신 일 중에 하나가 뭐다? 기억나게 하는. 근데 인풋이 있어야지 기억나죠. 그렇죠. 성령. 예. 언젠가 뇌에 집어넣어 본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지. 없는 게 기억나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공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마십시오. 피곤하게 무슨 성경을 뭐 봅니까? 성경은 딱 평생 한 번만 보면 딱 적절합니다. 예? 어차피 때가 되면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헛소리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풋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죠? 시험 문제도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틀리면 그게 틀리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공부를 하지도 않은 거 화학 기호를 내가 어떻게 써요, 거기다. 그죠? 본 적도 없는 화학 기호를. 하나님이 시험 볼 때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전 미십니다. 그러면서 막 답지 이렇게 냈다죠. 어떤 신학생이. 백지를 딱 낸 다음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냈대요. 답지를. 그게 교수가 이렇게 답지에 이렇게 써서 채점을 했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100점이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0점이다. 이렇게 줬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서전에 있는 말인데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이건 뭐한 기억을 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또 나오죠. 기억이죠, 기억. 역사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기억을 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진다. 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기억 상실 외에는 네.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왔는데 교과를 통하면서 다시 그걸 하나의 어떤 이슈로 압축을 하자면 우리가 죽는 건 다 기억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음, 우리가 인생이 막 꼬꾸라지고 삶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기억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두렵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고 다 기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기억만 다시 정리하고 관리하고 되살리기만 하면은 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신앙의 모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진리를 다 하나로 하나의 아이콘으로 다 정리할 수 있어. 기억. 기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은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소홀히 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억하고 예, 예. 기억력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 다르다는 네. 얘기를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네네. 그러면 기억의 손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기억의 손실을 방지하는 뭔가 유일한 방법이 있을까? 머리가 타고난 게 좋아야 될까?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쫙 장을 넘기잖아요? 그럼 사진처럼 이 장이 전부 다 찍혀서 이렇게 딱 메모리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기억이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생생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몰라요. 있나? 아니, 이런 사람은 있어요. 책을 보면 사진처럼 찍혀서 입력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20년 후에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돼 있진 않아요. 어떤 그렇죠. 천재도. 예, 어떤 천재도 그렇진 않아요. 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미쳐버릴 거예요. 살다가. 이게 너무 막 많아가지고. 엄청나가지고, 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망각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 천재 있으시면 혹시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대충 때려봤을 때 저랑 비슷한 범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기억의 손실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반복해서 듣고 되새기고 그렇죠. 반복. 일반적 학습의 방법이나 학문 습득의 방법이나 또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의 영역에서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도 반복만이 기억의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을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기억 관리예요. 그죠? 근데 네. 기억이 관리가 안 돼요. 근손실이 되게 빠르죠. 운동을 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몸을 멋지게 만들어 놔도 한 일주일만 빈둥거리면 그 사람 막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싫더라고요. 그게. 그런 면이 싫더라고. 재미가 없더라고. 쌓아두면 쌓아둔 대로 있어야지 그 다음 것도 이렇게 해나갈 텐데 쌓아두다가 잠깐 뭐 바빠가지고 일주일 놀면은 다 그냥 다시 망신창이로 돼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 예.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뭐도 우리를 괴롭혀요? 기억력도. 기억력도 그죠. 이것도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억을 막는 그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근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기억력의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도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계속 권고하셔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게. 외우라고 반복하라고. 반복하라는 얘기죠.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죠? 장기 기억화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 장기 기억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누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부모가 뭐 지금 누구의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자신과 자녀랑 부모랑 둘 다. 부모.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반복 교육이 되는데 지금 더 유익을 보는 사람 누구냐? 부모 자신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음. 여러분들 교과 여기서 배우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 거 됩니다. 한 번만 반복해도. 예, 그런 것처럼 원리가 그런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은 완전 전문가가 되겠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막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계속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 재현하고 반복하고 하면은 완전 전문가가 되겠죠.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고 이것도 결국은 반복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눈에 보이는데 계속 써놓고. 예, 카드를 이렇게 탁탁탁 돌리면서 이렇게 보고 맨날 집에 손가락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막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아, 중언부언을 계속했죠, 그죠? 우리가 교인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다? 똑같은 말 또 하는 게 싫다. 저 목사님 똑같은 설교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진리입니다. 음.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로 진짜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난 이게 수고롭지 않다. 네. 너희에겐 되게 안전하다. 반복은 나한테도 좋고 너희한테도 좋고 네. 이 진리를 반복하는 게. 바울만 그랬어요? 아니요. 노인네들이 나이가 많아져 잔소리가 늘어난 거예요? 모세도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신명기를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죠. 그죠? 옛날에 했던 얘기들 전부 다. 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단지? 아니요? 바울이 늙어서 그렇고 베드로 늙어서 뭐라 그랬어요? 12, 13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게 하려 하노라 반복하는 거죠. 네. 너희 이미 다 아는 건데 내가 또 반복한다. 네.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할 거다. 네. 이게 옳다고 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반복이 성경 신앙 실체의 근간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어떻게 신앙을 접근해야 될지 올해 목표와 내년 목표가 뭐가 될지 달라지겠죠, 그죠? 네. 네. 그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진리를 반복하는 것. 전에 설교 지난주에 뭐 들었어요? 자, 테스트. 조승희 이사님 지난주 설교 뭐 들었어요? 제가 식사당 보러 가가지고 자, 이거 피할 수 없어. 서봉윤 성도님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저희는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아, 네팔 선교 대사. 이건 기억할 수밖에 없고. 장한선 네. 집사 지난주 설교 주제 뭐였어요? 제목 뭐였어요? 저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좀 다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네요. 이다혜 성도님 지난주 설교 뭐 들었어요? 제목 뭐예요? 저 지난주에 해외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서. 두 분이 세트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근데 만약 설교를 들었다 한들 설교 제목이 잘 기억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설교라는 게 참 하찮고 헛된 일이에요. 우리 지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하나도 못하는데. 어떡해. 설교 때문에 죽을 뚱살뚱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요즘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오래 저기 하시죠. 예? 예?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오래 사역하시죠. 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좋은 거구나.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연구하고 나만 유익을 받는 것만 생각해도 이거는 참 가치 있는 일이군요. 그죠? 안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기억하면 아, 저 말씀 작년에 하셨는데 또 하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 뜻이구나. 네, 네. 그렇게 아, 되면 예, 여기 설교 제목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제가 예,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예, 그때 예,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예, 생각에 예, 예, 예. 근데 지금 너무 대체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대체로,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한다라는 것.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똑같은 설교를 안 해요. 한 교회에서. 같은 청중을 대상으로. 몇 년을 해야 되면 몇 년 동안 계속 다른 걸 만들어야겠죠, 말하자면. 네. 전혀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똑같은 옛날에 했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아, 이거 똑같은 거 하면 기억할 텐데. 근데 이걸 테스트해본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 형, 뭐, 교인들이 작년 설교 기억할 것 같지? 하나도 기억 못해. 내가 해봤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듣더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예, 쉽게 사는 법, 이런 거. 근데 저는 가끔 제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맞아요. 네. 예. 그때 뭔 설교 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소소하게 얘기하는 좀 약간 좀 유별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침묵하고 있는 서윤석 청년도 약간 그런 과입니다. 저 보니까. 네,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 다 기억하는데. 그때 뭐 이런 설교 하셨잖아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대체로는 아까 제 동료 목사 얘기한 것처럼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심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서봉 성도님 말씀처럼 아 목사님 작년에 또 했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성서적으로 보면은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성서적으로. 왜냐면 바울도 베드로도 나 했던 얘기 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미안하다 이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 얘기가 너가 잊어버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게 예예. 전력 이 법칙 그게 예예. 저에게 팍 와닿더라고요. 예예. 예, 잊어버리는 정도가 예예. 예, 그게 맞아요. 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릴 수 네. 없는.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 예화도 이 얘기랑 오늘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상실한다는 걸 사회적으로는 엔트로피 법칙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온전하지 않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기억 관리가 오늘 핵심인데 우리의 뇌가 어느 정도 망각이 심하냐면은 그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야, 이다혜, 너는 들어봤어, 옛날에. 나 아직 기억나. 내가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을 언급한 적 있어, 언제. 근데 네가 알았어, 그때. 그리고 막 대충 설명을 했었어. 근데 지금 기억 못 하잖아. 이게 바로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의 실체입니다. 알아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거 아닐까? 목사님의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 아, 그 맞아요. 저도 망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제 들었냐면 옛날에 어떤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분이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을 앉혀놓고 고액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고액과외를 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했어요.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일정한 곡선의 형태로 감소가 된다. 이걸 이제 연구한 거예요. 뭐 대충 뭐 예를 들어 0단어로 얘기한다면은 100%를 외웠지만 20분이 지나면은 40%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은 절반 이상이 소실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한 뭐 30% 이하로 남는다. 기억이.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은 한 20% 이하로 남는다. 거의 다 잊어버린 거죠. 한 달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100% 완벽하게 외워놨어도 그대로 그 기억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기억이 소실된다라는 것이죠.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 공중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근데 기억을 잡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오늘 공부한. 반복. 반복.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이 있는 기억을 구해가지고 심지어 뭘로 만드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해서 그거를 학습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하고 사용하게 된 거죠. 네, 그런 반복 학습법을.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소실될 때쯤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소실될 때쯤에 한번 반복해주면 다시 그게 복원이 되고 네. 또 떨어지다 또 복원이 되고 하다가 몇 번 반복하면은 영구적인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전화번호 다 외우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남의 전화번호 10개 이상. 야, 이 뇌가 다 망가진 거죠, 그죠? 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없을 때에는 전화로 살 때는 어땠어요? 외워야만 했죠. 그렇죠. 전화번호를 수십 개를 외웠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외웠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그게 쓰다 보니까 뇌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구나. 상시 쓰이는 정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장기 기억에다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세팅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간격 반복 이런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다. 그게 영단어든 성경 말씀이든 뭐든. 예. 그래서 뇌가 원래는 기억을 잊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나쁜 거가 아니다.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하지만 그게 다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계속 간직하려면 특정 정보만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면은 그게 장기 기억화된다. 이런 얘기죠. 네, 똑같은 걸 계속 복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52기억절 암송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52기억절 암송하는 분들이 1년이면 몇 개를 1년에 52기억절을 하지. 그러면 한 2년이면 몇 개인 거예요? 104개. 하게 100개, 그죠? 그럼 10년, 20년이면은 1000절이죠. 예. 그럼 52기억절 암송을 매년 하는 사람들은 1000절 정도를 암송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다 잊어버렸죠. 기억하는 건 요번 기 그거밖에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2기억절 시스템은 되게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이 아닐 수. 아닌 비효율. 거예요. 예, 아주 비효율적인 학습법인 거예요. 52기억절 시스템 자체가.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익숙해지니까. 그러나 정말로 성경 암송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싶으면 내가 암송하고 싶은 성경절들을 갖다 놓고 그거를 계속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야지 그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자꾸 이거 버리고 다음에 새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러면 계속 다 소실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장기 기억화 시키려면은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 우리의 뇌를 쉽게 망각한 상태로 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못하게 만들지. 예.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죄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기억을 안 상실하게 세팅하면 되잖아요. 뇌를 그 부분 살려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한 번만 하면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좋은 네. 거. 예. 다 아니까. 한편으로는 솔직히 가끔 살다 보면 나쁜 기억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네. 많은데, 제땐 어떤 습성? 그리고 내가 또 죄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습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렇게 망각의 질병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 왜냐면은 우리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죄의 기억을 더 많이 유입받고 있고, 뇌가. 예, 더 많이 학습하고 있고, 더 오래 남기 때문이죠. 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런 죄의 나쁜 기억을 반복하지 않고 그냥 두기만 하면 언젠가 서서히 그것이 잊혀지게 만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다 잊혀지게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소중한 기억, 하나님의 영적 기억을 반복하고 학습하고 우리가 의도하게 되면은 그 기억만큼 남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치면서 요단강 너머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생애에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영적 진리가 뭘까요? 그거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삶의 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요? 어,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 마치 이렇게 홍해와 같은, 이렇게 말씀도 그렇지만, 홍해 네네. 사건과, 같은 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침례잖아요. 그 예, 침례 예, 자체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홍해와 요단강을 세트로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예. 바다, 강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 시편 문맥을 보면은요.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종류의 이적으로 취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 뒤에 16절, 20절 이런 데 쭉 보면은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실 텐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에게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죄사함의 기쁨. 그러면서 홍해하고 요단강 얘기를 했어요. 건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홍해하고 요단을 또 묶어서 얘기한 성경절이 시편 114편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면서 바다 요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샘물이 되게 하셨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유다 같은 죄악 백성이 성소가 되었다. 반석 같은 생명 없는 데서 샘물이 나왔다. 이런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과정을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여 주신 사건으로 요단강 도하의 경험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시편이. 홍해와 아울러서.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얘기해 주는데요. 거긴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그 하늘에 가기 전에 요단을 또 한번 갈라요. 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가고 나서 그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도 받았다는 증거로 또 예. 요단강이 엘리사에 의해서 한 번 또 갈라지어요. 여기서는 뭔 의미예요? 아까는 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했고, 여기서는. 성령의 침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전의 일반 사역자와 달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로 변화되었죠. 네. 네. 그런데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에서 영화로운 불멸의 자녀로 변화되었죠. 네. 그리고 살아서 하늘 가나안에 먼저 진입을 했죠. 맞습니까? 네. 네. 요단을 건널 때마다 이전과 다른 더 새로운 단계로 항상 변모가 일어나요. 네. 즉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한 생애로 전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예수님께도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네. 침례 받으셨. 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죠. 네. 그리고 그분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이전 생애에서 더 특별한 공생애로 삶이 완전히 전환되셨죠. 네. 그리고 그 사건을 침례 예식으로 지금 표현을 전환시키셨어요. 네. 자, 그런데 요단이 아까 어떤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침례. 홍해. 근데 홍해 사건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라고. 그렇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있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한 게 다 일치하죠.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그죠? 네. 예. 그래서 홍해나 요단을 건넜던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침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침례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다? 침례라. 그죠? 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뭐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건 뭐예요 도대체? 말이 좀 어려운데.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때는 그 영화롭게 됐을 때를 얘기를. 아, 그 뜻일까요? 또 다른 분. 죄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라는 거는 아니 회개의 그게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는 성화되는 거. 아니, 아니요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아예 없.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예, 침례가 제가 왜 형식적인 것이 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네. 우리 서봉인 성도님처럼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걸 언급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이 구절을 잘못 배웠어요. 어떤 목회자한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구도자에게 당장 죄를 다 버리지 못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누가 저한테 그렇게 주입을 했는지 제 청년 시절에 그걸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근데 그분이 완전히 잘못 가르쳐서 한동안 제가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네 겉에 있는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침례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결국 뭘 씻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네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고 침례는 네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일단 그게 아니었어요. 죄는 당장 버리지 못해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야. 일단 교회 다녀봐. 이렇게 꼬시는 구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꼬시는 구절로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잘못 배운 거죠. 그게 아니고 죄를 씻는 것, 엄숙히 죄를 버리는 경험이다. 침례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죄를 씻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런 얘기죠. 죄를 씻고. 네. 이 요단을 건너서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고 로마서 6장에서 침례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침례 받고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뇨?
침례 받고도 계속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 음,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었는데 침례로 어떻게 더 이상 물에 나와서 요단강 건넜는데 어떻게 요단강 이전의 삶을 계속 사냐고.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침례를 주신 것이다. 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요단강을 지나면서. 죄의 몸을 열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새롭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이런 회개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일생 동안 더욱 계속해야 돼요. 깊어진다. 그래서 아까 엘리사의 경험이 따로 있고 엘리야의 경험이 따로 있고 네. 그렇죠.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간 사람들이 또 요단을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고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 또 나가잖아요. 그죠? 네. 죄인이 성도가 되고 죄 사함 받은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어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요단을 건너가는 경험은 계속된다. 아멘. 그 경험을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한 표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요단을 건너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늘 요단을 건너가서 다음 경지에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 삶에서 더 나아가서. 그죠? 우리의 경험하고 너무 다르네요. 네. 근데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들 포함해서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교과도 그죠?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험이 정상적인 코스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다독여요. 맞아. 자라나지도 못하고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원래 살다가 가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지자들이. 그러면서 또 그 힘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자기 기준으로 근심을 하고 말고 해요? 성직자 기준으로? 기준은 뭔데요? 성경인데. 성경인데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은 이런 건데 과거의 구습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단계로 계속 들어가는 것. 날마다 죽는 경험, 그죠? 네. 아니 죄를 버리는 요단의 경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비록 내가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홍해 가른 사람들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그죠? 네. 네. 홍해를 갈랐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못 갈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해 건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3장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홍해 건넌 사람들 말입니다. 네. 누구에게 40년 동안 노하셨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하셨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에. 여러분 바로 이 교훈을 가르치려고 요단강 사건이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기념되어 온 것이죠. 네. 마치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를 예표하는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기념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계속 우리가 기억함으로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다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의 생생한 기록으로 새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잊는 게 뭐예요? 밥 먹듯이 잊는 게 뭐예요? 밥 먹듯이 기념하라고 한 십자가의 은혜예요. 네. 그 다음에 안식일 같은 거 잘 잊고 그죠? 빈도수만큼 잘 잊어요. 맞아요. 네. 집중하고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 거룩한 구원의 기록이 사건이 이 기념비들이 십자가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딱 될 수 있도록 우리 뇌에 각인시키자. 아멘. 아멘. 엘렌 화이트이 하루에 1시간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개념이죠.
머릿속에 살아있는 건 새겼으니까 그 사람은 그 장면들을 한 주목 한 주목들을 그렇게 기억에 남기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하늘 가나안 못 들어가게? 사단? 그렇죠.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강만 건너면 끝나는 그 지점에 서 있대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걸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그리고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았죠. 불신, 불평, 반역. 그죠? 그리고 그 똑같은 죄들이,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요 전략이라는 거죠. 불신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거, 사단이 지금. 가륵복음 기변 1권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 욕망, 비헌신적 정신 및 신자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이 오늘날 하늘 가나안에 있게 되었을 것을 나는 안다. 벌써 하늘 가나안이 왔어야 된다는 거죠. 예언적으로.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저민족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게 지체되고 있다. 하늘 가나안이 지체되고 있다.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의 은혜의 기념비.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는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를 새기는 일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좀 건너는 작은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강 주위를 맴돌면서 방황하는 광야의 민수기의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각과 기억 상실로 인한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쁜 고리를 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을 복원하고 복원한 기억을 반복하여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과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거룩한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